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사랑하며 살았던 사도 요한이 사랑을 외치고 사랑하라 말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오늘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삶으로 읽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의 별명을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13장, 19장, 20장, 21장 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탁을 같이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보아너게 들어봤어요?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는 틀린 말이고 우레가 맞습니다. 우레의 아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레의 아들들 곧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둘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또 불같았으면 이런 별명을 지어줬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을 보면 이 요한의 또 성정, 요한의 그런 성격,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 지나가니까 그냥 거부한 거예요. 왜? 보통은 거기로 통행 안 하거든요. 돌아가거든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금 지나친단 말이죠. 당신들이 왜 여기를 지나갑니까? 하고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말만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문, 요구 아닙니까? 좀 기분 나쁘다고 싹 쓸어버릴까요?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말, 그 별명이 붙을만 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와 이 우레의 아들, 정반대의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이런 성정을 가진, 이런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을까? 단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약점을 끝까지 참아준 예수님의 사랑 말고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됐죠? 예수님이 꾸짖지 않았습니다. 경고까지 했는데 그 경고를 잘 못 알아들었죠. 솔직히 얘기하면 설마 그럴 리가요. 자기는 장담했죠.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요, 그 신문 받다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뛰쳐나가서 울거든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어요. 그리고 끝이었잖아요. 왜? 예수님 바로 십자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게 맺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 문답 3번 있었지 않습니까? 부인한 만큼 물어서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베드로가 회복된 계기 아니었어요? 유다는 그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린 잘못을 저지른 거고, 베드로와 유다가 여러분 보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50보 100보예요. 다 배반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고 품어준 걸 받아들인 사람은 편한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우레의 아들 같은 그 과격한 성격을 가졌던 자신을 사랑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요한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어쩌면 저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 사도 요한을 가장 오래까지 남겨두신 이유는 다른 거 전하지 않고 뭐 전하라고요? 뭐 나누라고요? 받은 사랑 마음껏 나눠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라는 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살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글에는요,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조차도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마귀를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창조하는 거죠. 요한복음과 1, 2, 3서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사랑밖에 남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배어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새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투스텝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거죠. 왜 그래요? 두 개가 같이 가야 온전한 사랑, 온전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없는, 그러니까 말씀이나 기준 없는 사랑은 무분별해지죠. 사랑을 가장해서 내 욕심을 채운다거나 내 사람을 만든다거나 내 목적을 성취하는데 이용합니다. 그게 무분별한 사랑이에요. 속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단의 사랑 대표적인 예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얼마나 잘 도와줍니까? 잘 살피고 감동받지 않습니까? 이단인 줄 아는데도 받은 사랑 때문에 나는 거기서 나오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가짜 사랑이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거꾸로 사랑 없는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숨도 못 쉬게 숨통을 조이듯 옥죄입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게 변질되어서 어떻게 되죠? 거기에 사랑을 빼버리면 율법을 위한 율법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 다 저 뒤로 가고 그냥 율법 조문만 남아서 그렇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 관찰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율법과 사랑, 진리와 사랑, 이것은 항상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게 요한이었어요.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사랑 없는 진리, 율법에 갇혀있던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그는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됐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이 앞부분 요한 2서에 보면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반복해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 3서에서도 그 기조가 이어집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따라서 우리는 오늘 진리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를 한번 다시 요한 3서를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씀에 기준해서 건강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이오, 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의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오는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서 살았던 본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여행 때 회심을 한 이후에 3차 예루살렘에 같이 갔다가 3차 전도여행을 같이 하는데 에베소까지 갑니다. 에베소에서도 소동이 벌어질 때 가이오가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는 여러분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두 번째 전도여행 때, 죄송해요. 세 번째 전도여행 때 썼습니다. 세 번째 전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가이오를 데리고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로마서를 쓰는데 그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옛 개역 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식주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거리를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그 개역 개정에서 섬기는 사람, 잘 살피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 그리고 교회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 이게 가이오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기쁨, 환희죠. 그리고 그가 아마도 바울이 죽은 뒤에, 바울이 이제 그러고 나서 저기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서 이제 거기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다시 고린도에 있다가 다시 에베소로 간 듯해요. 왜냐하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주로 소아시아지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중북부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 에베소에 가지 않았을까? 그 에베소에 있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 그게 요한 3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요한이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에서 보십시오.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일반적인 그 편지 글의 서문 형식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이오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근데 그 참으로라는 말이요, 원문을 보면요, 진리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엔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 말입니다. 이걸 좀 그 구어체로 번역하면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해석적으로 번역을 하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뜻이죠. 요한 2서에 나오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요한 3서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 이런 아가페타오라는 거, 아가페토스라는 말인데 그 말을 무려 4번이나 요한이 씁니다.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진리라는 표현을,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을 3번이나 써요. 요한 2서와 거의 흡사한 그런 표현이죠. 이게 뭐예요?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된다. 그걸 뜻합니다. 그 1절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냥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요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내용,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벗어난 사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 요한이 가이오에게 건넨 축복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모 교파에서 3중 복, 3가지 복을 이야기할 때 쓰는 핵심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다들 좋아하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전 인격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에게 이런 인사를 건넨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읽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요한이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전해 들었다. 그걸 들어보니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그거예요. 가이오는 바울이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요한이 보여준 대로,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섬김, 이런 것들이 그 회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략 고린도 전서가 AD 한 56년에서 57년, 8년이 좀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가 그때쯤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90년대쯤 되거든요. AD 90년.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똑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사랑이 아름답고 요한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입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회자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그의 섬김이 귀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성도들의 사랑은 어때야 될까? 물론 한쪽 손이 하는 것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그런 섬김이어야죠. 자랑하지 않는 섬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굳이 나 이렇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높이는 대신 그 사랑이 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른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가이오가 칭찬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이오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5절, 6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는요,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요한 2서에서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그릇된 동기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전한다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전하는 전도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거든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아라, 영접하지 말아라. 이 순회 전도자들이 요즘으로 치면 가정신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단 사상을 전하고 다니면서 자꾸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단속한 거예요. 아예 집에 받아들이지를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보세요. 요한 2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제대로 온전히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하고 첫 번째 분별했겠죠. 분별했으니까 영접했겠죠. 영접했으니까 지금껏 해왔던 대로 그들을 잘 섬긴 겁니다. 그 소식을 순회 전도자들이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한에게. 에베소 지역에 가이오가 있는데 이럽디다. 참 모범적인 그런 사람입디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순회 전도자들의 전도 원칙이 있어요. 이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무보수로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자비량이든 뭐든 어쨌든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군가의 헌신, 도움을 통해서 사는 거죠. 가이오 같은 섬기는 사람들. 지금 가이오가 그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가이오는 아마 순회 전도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정착해서 살면서 교회와 성도와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회 전도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죠. 그럼 가이오의 역할은 순회 전도자와 다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협력, 도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순회 전도자들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 있는 것은 가이오 같은 사람들의 협력이죠.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을 가끔 썼습니다. 많이 썼죠. 현장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도왔던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현장에서 순회 전도자처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뭔가? 보내는 선교사. 그들을 보내고 뒤에서 돕고 섬기는.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의 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디자인, 방법이라는 거죠. 다 순회 전도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가이오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런 영역에 누가 됐든지 섬기는 것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현장에 나간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충분히 같이 했다라고. 가이오 같은 섬김이 여러분에게 역시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이오 같이 이런 일을 하라고 요한이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함께 동역하는 일이다. 자,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만 있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혀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미담이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9절,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제우스, 신이죠. 디오드레베, 데우스 이 말이거든요. 신에게 양육받는 자, 신에게 공급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그 사람은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누가 지어준 별명입니까? 요한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이오처럼 전도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자꾸 교회에서 내쫓는 일을 한 거예요. 아마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을 가진 사람. 자기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내쫓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내쫓았다는 걸 보니까 상당한 파워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모습 어디에 있습니까? 왜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 좋아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메시지에 사랑입니까? 권력입니까? 썼어요. 읽어보셨어요? 읽지 않았죠? 두 가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권력과 사람이에요. 권력은 강제력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죠. 그죠? 권력은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권력을 써요. 힘을 써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전혀 다르죠. 권력의 말로는 다른 권력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사랑에 의해서 세워져요. 굉장히 전혀 다른 성격인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쓰는 게 편합니까? 사랑을 베푸는 게. 권력이 훨씬 쉬워요. 힘만 있으면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자리든 돈이든 그 돈이라는 권력으로 어떤 지위라는 권력으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세상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손해봐야 되고 맞나 말이요? 손해보아야 되고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딱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이걸 왜 썼을까? 요한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별명이 우레의 아들. 근데 그 요한이 과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한테 은밀히 찾아가서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에게 청탁했다고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요한과 야곱과 직접 청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마가복음이 맞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사실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무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들의 각자 도생, 어떤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제자들 중에 뭐 많은 사람이 순교했지만 요한처럼 생존해 있는 사람도 있는데 흑역사 아닙니까 일종의? 근데 그걸 과감없이 보여줘. 왜 그럴까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극적인 그런 이해도 되겠지만 그게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은 전혀 다르게 상반되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5절인데요. 38절 한번 보세요.
이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썼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상황이 어디로 가는 중이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한 자리 지금 차지하러 간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면 저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적어도 무언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자리 청탁하는 거예요.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고 물어본 거예요.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에 예수님의 좌우 이게 뭐예요? 가장 핵심 자리 아니에요. 예수님 자리 가운데는 못 가니까 좌우 달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자리 달라는 거죠. 자리 청탁한 겁니다. 이게 권력지향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착각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41절 더 웃겨요.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수를 빼앗겼다 이거예요. 아, 저들에게 선수를 빼앗겼네 하고 화를 버럭 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다 알고 있지 그 얘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그렇게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으뜸되기를 원하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무언가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 그 뜻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반대를 이야기하죠.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이 그 다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에게는요 이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신대? 올라가면은 끝나는데 굳이.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저기서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 저 고통을 겪고 있어? 그 요한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십자가 밑에서는 그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부활한 이후 예수님이 40일간 같이 있다 승천한 뒤 성령 받고 그때까지도 정신없이 어쩌면 50일이 쫙 흘러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40일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그게 막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겠어요. 그러니 뭐 흥분이 막 극에 달했겠죠.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성령까지 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AD 40년, 50년, 60년 흘러가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계속 더뎌지고 그러면서 신앙에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배교자들이 늘어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사람 속에서 슬슬 희미해져가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곱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구나. 으뜸이 되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랬던 자신을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데도 선문답 같은 말씀을 통해서 종이 되어야, 섬겨야, 사랑해야 세상이 바뀐다 라는 얘기를 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그때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게 으뜸이 되는 길입니다. 거기에만 으뜸이 적용되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베처럼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일, 그건 악한 일이다. 그러나 가이오처럼, 또 이어서 나오는 데메드리오처럼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그 일은 선한 일이다. 한마디로 그 얘기죠. 으뜸이 되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섬기는 것 자연스럽지 않아요. 신앙인의 길은 부자연스러운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듯 우리 역시 섬기는 데 으뜸이 되어야, 그 으뜸이라는 말이 섬기는 것도 앞다퉈서 막 섬겨라 이런 게 아니에요. 경쟁적으로 섬겨라 이런 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섬김조차도 으뜸이 되려고 또 경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섬기는 것, 그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디오드레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이오 혼자 있지 않습니다. 가이오 같이 홀로 섬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 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죠.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우리에게서도 세 군데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데메테르라는 농업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 사람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신에게 속한 자, 이 데메드리오가. 이름의 뜻은 보면 우상에게 속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깨닫는 것, 신앙인의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다. 어디를 보도, 어디에서든지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같이 가는 길이라는 걸 알기에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13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직접 보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찾아가겠다는 거죠. 보고 싶은 사람 떠오릅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읽으면서 축복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여러분들이 문안할 친구 이름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